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9장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성소는 사라지고 하늘 성소는 다가오건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성막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성막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구분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향로라는 건데, 향로가 어디 있냐? 그것이 성막에서는 지성소 바깥에 있고요.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율법의 내용과 좀 틀리지 않은가?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요, 한 절 한 절을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막, 성소, 첫장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소를 얘기하는 건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건지, 성막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지상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그것을 이거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말은 읽긴 읽어도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갈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신 차려서 한자 한자를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은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 볼까요? 그런즉 진실로 첫것에도 섬기는 예법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여기 첫것이라는 것은 첫 언약입니다. 그죠? 첫 언약.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제사지들을 이렇게 지내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성소가 있었더라. 이때 성소는 성막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 전체. 있었더라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무엇일까요? 미완료는 완료와 구분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어요. 완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거죠. 미완료는 그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 과거에 쭉 진행됐는데 결말을 안 짓는 거였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나타낼 때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라고 그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소가 있었더라는 것은 성소가 쭉 있긴 있는데 매듭은 못 짓다.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 이름자라. 그들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그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안 와.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놓고서 막 여호와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자기들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라는 설계도 보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막에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첫 진설병상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것은 첫 장막이 성막 중에서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은 휘장 넘어가면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때 지성소가 아닌 성소를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첫 장막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구나. 그 다음에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가지셔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으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원래 있는데 분향단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그죠? 원래 분향단. 그 다음에 둘째 장막 뒤에는 그걸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4절 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를 보유하고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원래 그 율법에 나온 그 지성소에는 분향단이 거기 없고 바로 이제 그 법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향로가 먼저 나와요. 향로가 있고 거기에 법궤도 나오고 법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와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이란 단어가 디아테케 똑같아요. 새 언약, 헌 언약, 그 언약이다. 이게 그러니까 10계명을 기록한 것 자체가 첫 언약이란 뜻이죠. 출애굽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제단 이때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휘장 바깥에 성소 안에 거기에 휘장 넘기 전에 보기 앞에다가 분향단을 두라고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사정이 나와요. 분향단에 여기 만약에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향로는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향은 분향단은 요거 향로를 걸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향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누가 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론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바울이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틀렸다고 하는 건 분향단을 들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지 분향단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에도 분향단은 그 자리에 놔두고 향로를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봤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옷 위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은 그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들어가고 거기 있는 불을 좀 채워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9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언약궤에 의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이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첫 장막이 뭐라고 그랬죠? 성소. 칠판이 있었으면 좋은데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누가?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그죠?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 절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 갈 때는 뭐가 필수품이에요? 향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지고 갔다면 죽어버려요. 그죠?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 이걸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의 피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는 자기 죄부터 없애야 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그 피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8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뭐가 보였어요?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사실은 작가가 모세가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세에게 일러줘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첫 장막. 이때 첫 장막은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막 제사 제도. 땅에서 성막 가지고 제사하는 제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 성소들, 이때 그 성소들은 하늘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상 성막이 있을 때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안 보였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장막이라는 단어만 가지고선 히브리서 9장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막이 성소를 얘기할 때, 첫 장막이 성막을 얘기할 때가 전혀 구분 안 하고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 봐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 첫 장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은 섬기는 자, 땅의 대제사장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무리 땅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봤자 그 양심을 온전하게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10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들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함께 육신에 속한 예법들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는 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계속 매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드린다는 얘기는 그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와셔서 온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까지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를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의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씻는 것들이 나옵니다. 씻는 것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기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나왔어요.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는 우리말로 세례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례들.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씻는 것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번역은요, 사실은 참 잘된 번역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원래 밥티스모스라는 것은 씻는 거, 정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나왔어요. 계속 씻어야 돼. 근데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밥티스마가 있어요. 밥티스마가 바로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단수야. 항상 단수야.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은 항상 해야 돼. 반복해서 뭐 씻고 닦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밥티스마와 밥티스모스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은 세례라고 번역해갖고 그냥 물세례 뭐 나중에는 물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뭐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쪼마는 거라고 싸우다 보니까 성령에 잠기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에는 밥티스모스가 아니라 밥티스마. 밥티스모스는 복수가 밥티스모이스예요. 밥티스모이스. 근데 여기서는 밥티스모이스가 아니라 밥티스모스가 아니라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는 다 성령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래 선한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오늘 오전 예배에 있던 하늘들에 가서 사도들 데리고 거기서 세우셨던 그것이 그 하늘들에서 세우셨던 것이 원래 본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보는데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 것이 참 것이고 그 셋째 하늘 것을 거기다가 모형으로 만들었던 것이 하늘들에 있던 것이고 하늘들에 있던 것을 보고서 또 만드는 것이 모세가 본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장래 선한 일들의 제사장. 하나님께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선한 일들하고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은 창세기 2장 18절에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선한 뜻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도 바뀌지 않아.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생길 때까지는 바뀌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은 아담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거와 무관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는데 에베소서 보니까 그것이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삶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한 자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때 우리는 문맥상으로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사도들,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또 심판받는 자들은 3인칭으로 표시했어요. 우리말에는 표시 안 됐지만 우리는 1인칭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은 사도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우리말로 보면 구분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차지까지 살지 못하더라. 뚱딴지같이 그 말씀이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은요, 부활 때 불바다에 던져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 같이 부활을 했지만, 공중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불바다에 던져져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다시 부활을 못해요. 100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죠. 그리고 6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찰이라. 이때 첫째는 순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첫째, 으뜸 부활. 순서로 첫째 부활은 누구시죠? 예수님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말 이제 여기 첫째라는 것을 그냥 순서로 생각해서 장로교에서는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이 거듭나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둘째 부활. 이렇게 장로교 교리는 정해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도 이해할 수 없게 장로 교리가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첫째는 순서가 아니고 질적으로 부활하는데 좋은 부활이 있고, 부활했다가 지옥 떨어지는 부활이, 그건 나쁜 부활이죠. 오늘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염소들과 송아지들이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은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들은 반드시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로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염소 피, 송아지 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 자신의 피로. 6월절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대요. 이게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 다 지시고, 그때 그 피로 바로 부활해서 하늘들에 있는 거기에 잠깐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죠. 40일 동안은 거기에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노릇을 하셨어. 근데 부득이해서 셋째 하늘까지 하셨어. 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40일 동안 그 행적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들에 들어가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셔서 잠깐 들어가서 있는 거니까. 아오리스니까. 그죠? 하늘들에는 잠깐 동안 계셨어요. 제사장으로 잠깐 계셨어. 40일 동안만.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가셔서 열흘 동안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지금은 하늘들에 안 계시고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때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 보유하고 계실까요? 현재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7장 26절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동안 언제 대제사장을 어디에 있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하늘들에 가서 보좌 우편에 40일 동안은 거기 가서 대제사장으로 계셨단 말이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송아지 피나 염소 피가 아니라. 그죠?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현재 그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인데 어디다 보유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들에는 잠깐 계셨으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 하늘들보다도 높이게 되신다. 뚫고 지나가신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분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 읽으면은 하늘이 단수니까 각인시켜봐야 이상하게 뭘 뚫고 지나가셨는데 하늘을 뚫고 이상하단 말이야. 그죠?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현장 실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셋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도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은.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향들을 갖고 있어. 결국, 그죠? 받아, 그러니까 천사들 통해서 받아.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계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 금향단에, 분향단에 놓여있던 1년 364일 동안은 분향단에 놓여있는데 1년에 한 번 그 향로를 가지고 향까지 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송아지나 염소피가 필요 없으니까 항상 거기에 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속죄일 날 휘장 지나가서 거기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피로 완전히 뚫어놨어요. 그 길을. 13절을 보겠습니다. 염소들과 황소들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해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여기는 뭐 당연하죠. 문맥상으로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그 양심을 죽은 행신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무리 제사 드려도 대제사장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죠? 그 피가 그렇게 뭐 효력이 없어.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말입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양심이 좋은 걸까요? 양심은 원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악한 양심이라는 말도 있고 선한 양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양심이라는 원래 뜻은 쉰 에이데시스라는 거예요. 쉰 에이데시스. 헬라어로. 쉰 에이데시스는요, 쉰하고 에이데시스가 합성어예요. 에이데시스는 한마디로 과학, 지식 그런 거예요. 쉰은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인데 그거에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이면은 선한 양심이고, 마귀와 똑같은 지식이면 그게 악한 양심이야. 그래서 쉰 에이디시스를 영어로 하면 콘사이언스. 사이언스가 과학이잖아요. 지식. 거기다가 콘이 붙어 같은 지식, 같은 생각. 그러니까 그 양심, 마귀와 같은 생각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 염소나 송아지 피는. 근데 예수님 피로 그걸 씻으면은 그걸 하나님 생각과 맞춰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방법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사도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성도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복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개의 희생 제물로 드리라. 우리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개 말고 하나로,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합당한 제사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희생 제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몸뚱아리, 예수님 피가. 하나님은 예수님 피 몸은 모든 것이 억셉트야.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누가?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가 예수님 몸으로 될 때 그것은 예수님 몸 냄새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되게 헌신 예배 때 이걸 주제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쓰는 말이 아니라 여럿이서 제발 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싸우고 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룩한 척 하면서 드리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까? 평안에 배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헤이스, 이를 명사로 바꾸면 해놓댔어요. 그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는 그렇게 해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럼 뭐가 필수해요?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위법들에서 구속하시려고 주구사 청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청함을 입었어요. 근데 어디다 청함을 입었을까요? 오천에 청함을 입었어요. 앞으로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게 오천장입니다. 거기서 만찬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절 보겠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 오찬을 준비하되 아리스톤을 준비하되 나의 소들과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혼인잔치들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혼인잔치는요 원래 가모스입니다. 복수가 되면 뭐가 될까요? 가무스. 혼인잔치. 그러니까 오찬과 정찬에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오찬은 그 심판대요. 그 예복 안 입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 두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지만 22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오찬에는 누구나 모든 기독교인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거기서 예복 입어서 만찬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헬라어로 폴리스 하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올리고스는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혼인이 벌어질 텐데 오찬장에는 아주 빽빽이 아주 그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찬장에 가보니까 거의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계학. 이건 아주 냉혹합니다. 우리 너무나 예수만 믿으면 내가 다 구원받았지. 거기 공중에 올라가서 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겠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실제 그 숫자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은요. 예수님의 통계학입니다.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찬장까지 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말씀을 사실되게 하면은 사도들의 꼴을 꼼꼼히 먹는 사람은 여기 적은 사람에 들어가고 사도들의 꼴을 대충 먹는 사람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자. 갑자기 유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언이 뭘까요? 헬라 말은 똑같아요. 디아다케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뭘까요? 피로 맺은 언약이 진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야 죽잖아요. 피 흘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8절에 이러므로 첫 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세우는 것도 그것도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송아지 피나 염소 피로 세웠지, 그죠? 근데 그것도 여하튼 피로 세웠기 때문에 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19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들과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 피를 갖다가 이제 붓을 만들어 빡 뿌렸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그 언약이 피라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 같고 이거 언약은 확실하니까.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그 성막의 그 대속제일에 가면요. 거기는 색깔이 뭐밖에 안 보여요? 피 색깔밖에 안 보여요. 거기 모든 것이 피로 칠해놨어. 우리는 그 자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로 생각하지만요. 그냥 피만 보인다는 거예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대속질날은요, 거기 모든 그릇들과 그 사람들 옷까지 다 피범벅이 해놨어. 왜 피로 해놨을까요? 죄가 안 보이게 그 가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기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혼은 그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이 그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실은 우리 피가 멈추면 혼이 달아나잖아요. 그죠? 수명이 끊어지는 거야. 그 수명이 아직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 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33장 31절에 새 언약 누가 맺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란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데, 요것을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그 피 곧 그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 안 쓰고 그 언약,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31장 31절에 그 언약이 피라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이 자기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보기 좋게 하나님 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를 흘려서 바로 저는 언약이 피를 흘려서 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린 양이 혼인해서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새로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건 다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도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도가 돼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붉은 송아지가 나오고 그러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런데 그건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지. 실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의 성소를 통해서 하늘들에 세우셨던 지성소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약점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